다니엘 3장. 이후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나 되었고 그 너비는 6규빗이었다. 그 신상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워졌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보내어 나라 안의 모든 관리들을 소집했다. 총독들, 대신들, 지방 장관들, 재판관들, 재무관들, 치안 판사들, 법률가들,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총독들, 대신들, 지방 장관들, 재판관들, 재무관들, 치안 판사들, 법률가들,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주요 관리들이 다 올라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였는데 그들 모두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의정관이 큰 소리로 외쳤다. 온 나라 백성들은 다 들으시오.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르더라도 모두 내 말을 들으시오. 이것은 왕께서 너희 모두에게 내리시는 명령이요. 이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같은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너희 모두는 땅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 신상에 절을 하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자는 즉시 끌려나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던져질 것이요. 그러자 온 나라 백성들 및 인종과 언어가 다른 모든 무리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같은 갖가지 악기들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다 함께 엎드려 절하였다. 그때에 몇몇 갈대아 사람들이 이 일과 관련하여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시여 왕께서는 명령을 내리시기를 무릇 모든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암금과 생황 같은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모두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하라. 만일 누구든지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당장 끌려나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몇몇 유다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서 이전에 왕께서 그들을 고위 관리로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왕께서 섬기시는 신들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께서 세우신 금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했다. 그리고 크게 화를 내면서 당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군사들은 그 세 사람을 잡아들여 왕 앞으로 끌고 왔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들어가. 너희가 나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았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너희가 일부러 그리하였느냐? 만일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같은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가 만든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한다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절하지 않는다면 당장 너희를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집어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께 대답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을 두고서는 소인들이 왕께 따로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는 줄로 아옵니다. 왕께서 소인들을 불가마 속에 던져 넣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서 충분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소인들은 왕께서 섬기시는 신을 섬길 수 없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을 붉히면서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불가마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지펴라. 그러고는 군사들 가운데 가장 힘센 군사 몇 사람들에게 또 명령했다. 너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꽁꽁 묶은 후에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저 불가마 속에 던져 넣어라. 그러자 군사들은 세 사람 모두 속옷과 바지와 도포를 입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꽁꽁 묶어서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집어 던졌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급하고 엄한 데다 불가마가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 넣기 위해 불가마에 가까이 나갔던 군사들은 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열기에 모두 타 죽고 말았다.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꽁꽁 묶인 채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떨어졌다. 그때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꽁꽁 묶어 불가마 속에 집어던진 자들은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보아라. 지금 저 불 속에서 묶여 있지 않은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들은 전혀 다친 데가 없어 보이고 특히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쳤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너희 하나님의 종들아, 거기서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자 그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 자리에 있던 총독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왕의 자문관들이 몰려들어 불가마 속에서 방금 걸어 나온 그 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불에 상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머리털조차 그을리지 않았으며 옷도 멀쩡하여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그분께서 자기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이 사람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도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내 명령을 거역하여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하나님만 섬기더니 진실로 그분께서 자기 종들을 구원해 내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려 전국에 명하노라.
각 나라들과 각 백성들은 물론이고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자들일지라도 이 바벨로니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해 함부로 불경스러운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몸은 두토막이 날 것이고 그 자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온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이런 식으로 자기 종들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느부갓네살 왕은 마침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더욱 높은 벼슬을 주어 각자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4장. 그 후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뭇 백성들 곧 인종과 언어가 다른 바벨로니아 제국 내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그대들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과 기적을 베푸셨으니 나 이제 이 사실을 그대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리노라. 참으로 크도라. 이 놀라운 일이여. 진실로 능력 있도다. 이 엄청난 기적이여.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되도록 계속되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쉬고 내 궁전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어느 날 밤 내가 한 꿈을 꾸었도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하였는데 침상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혼란스러웠고 내 머릿속에 받은 그 환상 때문에 내 마음이 뒤숭숭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꾼 이 꿈을 해석하여 나로 알게 하라 하였도다. 나 느부갓네살은 내 앞에 모여든 바벨론의 모든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에게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내 앞으로 나아왔으니 이 사람은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자요. 또 이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므로 나는 내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도 들려주었노라.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법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스러운 일도 너는 모두 알아낼 수 있으리라. 내게 어려운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제 너는 내가 꿈속에서 본 환상을 해석하여 나로 알게 하여라. 내가 침대에 누워 한 꿈을 꾸었는데 내 머릿속에 이런 환상이 나타났노라. 내가 보니 땅 한가운데에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는데 그 키가 아주 높았노라. 그런데 그 나무가 점점 더 자라고 튼튼해지더니 급기야는 그 키가 하늘에까지 닿았으므로 아주 멀리 땅끝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나무를 충분히 볼 수 있었노라. 그 나무의 잎사귀는 심히 아름다웠고 그 나무의 열매는 아주 많았으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정도였노라. 그래서 뭇 짐승들도 그 나무의 그늘 아래서 편히 쉬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나무의 가지에 깃들이며 무릇 숨쉬며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노라. 내가 침대에 누워 한 꿈을 꾸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내가 또 보니 한 감시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노라.
그리고 그가 크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 버려라. 그 가지들도 다 잘라버리고 그 잎사귀들도 모조리 떨어 버려라. 그 열매들도 다 흩어버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짐승들도 모두 몰아내고 그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있는 새들도 모두 쫓아버려라. 그러나 그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그대로 남겨두어라. 그대로 남겨두되 그 그루터기를 쇠줄과 청동줄로 꽁꽁 묶어 풀밭 가운데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그 그루터기 하로 하늘의 이슬에 그냥 젖게 하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 짐승들과 어울려 지내게 하여라. 그러면 그때에 그의 마음이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겠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 같은 마음으로 7때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고 거룩한 자들이 지시한 것이요 온 땅의 무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문 나라들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원하시면 지극히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높이 세워서 그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무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노라. 그렇다. 바로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다. 그러므로 너 벨드사살아, 너는 이제 이 꿈을 밝히 해석하여 나로 알게 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이 꿈을 해석하여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내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니 오직 너만은 능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으리라 하였노라. 이 이야기를 듣고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고 당황해하면서 몹시 괴로워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다.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다니엘이 어렵사리 입을 떼었다. 내 주 왕이시여, 차라리 이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그 해석이 왕의 대적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바 그 나무가 점점 자라고 튼튼해져서 그 높이가 하늘 끝까지 닿았으므로 아주 멀리 이 세상의 땅끝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고 또 그 나무의 잎사귀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나무의 열매는 어찌나 많은지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이라고 하셨으며 또 무짖을 짐승이 그 나무 아래에 편히 쉬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나무가지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그 나무처럼 참으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제국도 점점 번성하였고 더욱 강성해져서 그 세력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 권세가 땅끝까지 이르렀나이다. 그런데 또 왕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바 한 감시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외치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되 그 그루터기와 뿌리는 그대로 남겨둬라 라고 하셨다 하셨고 또한 그 그루터기를 쇠줄과 청동줄로 묶어서 풀밭에 그냥 내버려 두어 하늘 이슬에 적게하고 들짐승과 어울려 지내게 하되 그렇게 7대가 지나도록 그냥 그렇게 두어라 라고 하셨다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왕에 대하여 내리신 명령이 이제 내 주 왕께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께서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겠고, 다만 제 정신을 잃고 들짐승과 함께 들판에서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7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왕께서는 비로소 하늘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인간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오직 그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감시자가 명령하기를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그냥 남겨두라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란 사실을 왕께서 깨달으신 후에야 왕의 나라가 비로소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부디 소인의 충고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힘써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힘껏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므로써 죄악을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훅 왕께서 평강 가운데 오래도록 영화를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다 일어났다. 이때로부터 12달이 지난 후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느리고 있을 때였다. 그때 왕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이 큰 바벨론 성읍을 그 얼마나 웅장한가. 내가 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바벨론 성읍을 세우고 나의 도성으로 삼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너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너에게 선언하노니 이 나라의 왕권이 내게서 떠났다.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떠나게 될 것이니 제 정신을 잃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내가 7대를 지내고 나면 그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과 또 오직 그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다스릴 권한도 주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곧바로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떠났고 제정신을 잃고 들짐승과 함께 거하면서 소처럼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었다. 그의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 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더부룩하게 자라났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 정해진 7대의 기간이 다 찼을 때 나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노라. 그제야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찬양하였노라. 주의 권세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도다. 주께서 보시기에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없는 것과 같은 하찮은 존재로다. 진실로 주께서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백성들에게든지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 누가 감히 주의 손을 막아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으며
그 누가 감히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왜 그리 행하신 것입니까? 하고 따져 물을 수 있으랴. 그렇다 내가 제정신을 되찾게 되었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은 물론이고 내 나라의 모든 영광도 내게 돌아왔노라. 나의 신하들과 귀족들도 모두 나를 영접하였으며 나는 나라의 왕권을 온전히 되찾았고 이전보다 더 큰 영예와 권력을 누리게 되었노라.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드높이 기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노라. 진실로 그분의 일은 다 참되고 그분의 길은 다 의로우시니 그분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도다. 아멘.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이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주의 재림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하면서 마음 놓고 지내고 있을 때 마치 아이벤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큰 재난의 순간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닥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이나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오직 정신을 바짝 차려 항상 깨어 있도록 합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 가슴막이로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은 재림의 날에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 주십시오.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는 중에 주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며 이끄는 분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여러분은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베풀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많이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일을 베풀도록 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갖고 언제나 선한 일을 굳게 붙들도록 하십시오. 악은 어떤 종류일지라도 흉내조차 내지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 흠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심으로 그분께서 또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나의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과 서로 돌려가며 읽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